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8면에 있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25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 설교할 때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나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으시거나 지금 이제 오늘 1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이 13장까지 1장에서 12장까지 한 부분으로, 그리고 또 13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를 또 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누느냐 하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 로마서의 대주제가 뭐죠? 로마서의 대주제? 간간히 긴가민가 하시면서 크게 말씀을 원하시고 살살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신칭의 그게 무슨 뜻이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그게 이신칭의 로마서의 대주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힘써서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당시 초대교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교리를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하자면 이론편입니다. 그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저 유대의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그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적인 그런 교리와 뭐가 다른지, 그 믿음과 지금의 믿음, 구약의 믿음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약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이론편이 12장까지고 13장부터는 그 이론을 실천하는 실제편, 응용편이라 할 수 있죠. 우리도 보면 무슨 자격증 시험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하면은 그런 게 있죠. 이론서가 있고 실천서, 이 실행하는 그런 실습편이 있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지금 로마서도 그렇게 구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12장까지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말씀하고, 이제 13장부터는 그 믿음의 교리를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목조목 그렇게 말씀하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3장은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늘 의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즉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것을 늘 스스로에게 묻고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바른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의심이라는 말이 조금 안 좋으시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다면, 정말로 내가 잘 믿고 내 믿음이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내 삶에 시험이 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왜 시험이 오냐? 잘 믿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방해하고 사단이 자꾸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잘 믿고 있다면, 정말로 나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고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사단이 시험하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시험이 없고 방해가 없다면 그건 내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여지껏 살아오는데 편하게 문제없이 그냥 잘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내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가만히 놔둔다는 거예요. 어떤 이 예화를 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단에도 이 마귀도 등급이 있다 그럽니다. 이 초년병, 우리 경상도 말로 신뼈의 마귀가 있고, 이 나이 든 노년의 이 노련한 그런 고참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뼈의 마귀가 이제 어디 가서 이 시험을 하고 어디 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까 막 찾아보는데, 이 가만히 찾아보니까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야, 됐다. 저 가갖고 이제 내가 한번 활기쳐가 내가 한번 나의 이 능력을 한번 보이고 우리 고참 마귀한테 내가 잘했다 칭찬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가면서 막 이제 이 고참 마귀한테 이 보고를 했답니다. 고참 마귀님, 저 교회 어느 교회에 저 문제가 생겨가 시끄럽다 그러는데 내 거 가갖고 한번 확 휘저어갖고 한번 이 풍비박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참 마귀가 그 이 신참 마귀를 뭐라 했답니다. 지금 네가 그거 뭐 하려고? 그거는 어차피 가만히 놔둬도 그냥 무너질 거니까 그거는 손대지 마라. 그거 갈 필요 없다. 저 어느 교회, 저 칠곡의 태전동의 태영교회라는데 요새 기도발이 막 불이 붙어갖고 막 은혜가 넘친다는데 그거가 네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뭐를 만들어야지. 지금 뭐 어차피 저 싸우고 이런데 그냥 놔둬도 괜찮아.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예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불타오르고 내 마음에 정말로 나의 믿음이 살아 생명력이 있고 정말로 말씀으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런 마음이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릴 때 일어난다면 반드시 사단이 시험하고 방해를 놓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건 내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뭔가 식었고 지금 죽어있는 믿음, 껍데기뿐인 믿음, 그러니까 사단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정말 내 삶 가운데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대로 살고자 애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된 의의 모습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부딪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마련인 것이요.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거리낌 없고 아무런 고민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공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두껍고 66권의 그런 많은 방대한 그런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세세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이 적어도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이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런 삶의 상황과 형편과 또 딱 떨어지게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지금 이 21세기 현세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공부해야 됩니다. 머리 아파라. 안 그래도 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공부라 하면 막 질색인데 교회까지 와 공부해야 되나? 예,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 믿음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못 믿어요.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실 것은, 걱정 붙들어 맬 것은 그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알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워야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태영교회는 이제 지난주부터 성경 공부반을 시작합니다. 목요일날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2번이나 시간을 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오시면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아주 쉽게 재밌게 지금 배우고 있는 분 맞죠? 네, 저는 안 들어가봐 모르겠는데 정말 김진호 목사님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듣는 바에 의하면 정보에 의하면 아주 쉽게 재밌게 잘 가르쳐 주신답니다. 예. 그런 데서 배워야 됩니다. 또 설교 시간에 이 말씀 전하는 거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날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다만 10분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보고 그러한가 깨닫고 스스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 고민, 그런 의심 가운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고 방해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시험과 그 고난과 그 방해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그 시험들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내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분명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화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근심 걱정이 몰려옵니다.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마음의 근심 짐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메어달리고 말씀이 어떻게 하는지 고민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깨달으면 마음속에 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내가 붙잡고 고민하고 어떻게 할꼬 그렇게 마음속에 있던 짐들이 어느 순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인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감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험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죠. 사단, 마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사단, 마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단, 마귀가 왜 우리를 괴롭히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할 것 없고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제 13장부터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삶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겨내고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권세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에 대하여. 아시다시피 로마서가 쓰여지던 이 당시 2000년 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세상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그 로마의 지배 아래, 말하자면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다. 마치 우리가 예전 일본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던 것 같이 이스라엘도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식민지 지배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기에 대한 이런 식민이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우리 민족, 나라의 상황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요즘 마치 진보, 보수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흔히 우리가 우리 예전에 얘기하는 일제시대 때 보면 친일파라고 하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에도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소위 얘기하는 사대주의적 사고를 갖고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냥 로마 시키는 대로 하고 그저 로마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리 같은 사람들. 그래서 로마의 그 정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급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아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감히 저 로마의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지배를 받아서 되겠느냐? 안 된다. 독립해야 된다. 저 로마의 압제를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 해서 급진적인 사고를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급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흔히 우리는 열심당원이라 하죠. SNF파. 그래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급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면에 중도적인, 그냥 물론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적당히,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다 버리지는 않지만 적당히 로마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이 정치적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로마 시민, 원래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도 있고 또 이 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온 그런 사람들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급진적으로 우리는 막 싸워 이겨야 된다, 아니다, 거기에 굴복하고 그냥 순종하고 가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가 옳으냐, 신앙적으로 뭐가 옳으냐, 막 이런 얘기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일단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라. 로마의 권세에 복종해라. 왜? 그 권세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가 틀렸는가는 나중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 세상 권세는 복종해야 된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고, 요즘은 뭐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이 있고, 또 우리를 가르쳐주는 학교의 교육을 담당한 선생님들이 있고, 또 교회에는 세워지신 이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의 장로님들, 이런 여러 모습들, 그리고 또 그런 각자의 이 모임마다 또 각자의 사람이 모인 곳에는 세워진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원론적 생각을 갖고 있기 쉽습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 즉 하나님은 이 교회만 보시고 교회만 다스리지 저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다. 흔히 우리가 그래서 저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데고 교회만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착각을 가질 때가 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란 것이에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란 것이에요. 물론 세상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안 믿는다고, 그들이 안 인정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안 다스리냐? 그건 아니죠.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들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권세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권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권위는 권위대로 인정하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질서에 따라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권위에 합당한 이 공의, 정의를 이루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 복종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할 때 양심에 따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정의의 기준에 따라 이끌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런저런 신학들이 있습니다. 아예 세상 정치에는 관심을 끄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신학을 갖고 있는 자들도 있고, 또 아니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 하는 그런 신학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르냐? 그것은 말씀에 따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질서를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그 권세, 권위, 그 하나님의 그런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섭리의 지혜를 깨달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의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정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드러내고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 정의,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소위 얘기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이 율법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율법이 뭐냐?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율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법, 구약의 그 말씀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며 지키고자 또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율법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하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빛을 우리는 누구에게 졌습니까? 예수님에게 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율법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내 힘, 내 능력으로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믿고 어떻게 해서든 율법을 제대로 지켜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결국 껍데기밖에 없는, 그저 척하는 것밖에 없는 모습만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율법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이루어 주마 하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찌기시며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 되지만, 내가 안 되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빛은 내가 예수님께 갚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빛을 이웃에게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우리는 갚으며 살아가야 될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빚져보신 분들이 지금도 빚져 계시는 분들이 많죠. 집 살려고 대출 받고 빚진 분들이 있으시죠. 또 간혹 이 가운데 카드 빚진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빚지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괴롭죠. 잘 갚아 나가면 괜찮지만 못 갚으면 괴롭습니다. 이 채권자들이 늘 전화하고 빚 안 갚나, 왜 안 갚노, 니 뭐하노, 빨리 갚아라, 이런 얘기 들으면은 밤에 잠이 안 오죠. 괴롭죠. 힘들죠. 우리는 그런 빚진 자입니다. 이 빚진 사람이 괴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으면 그게 어떻습니까? 정상이 아니죠.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밤에 마음 편하게 다리 쭉 뻗고 잠 잘 자고 편안하게 산다면 문제가 있죠. 그 빛을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빚져도 빚진 줄도 모르고, 빚 갚아야 되는데 빚 갚을 생각도 없고, 나중에 그러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빚을 다 갚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오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빚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빚 갚아야 되느냐? 내 이웃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베풀라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빚 갚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이 뭐냐? 사랑은 헌신입니다.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왕년에 연애 한번 다 해보셨죠? 다들 우리 어르신들도 왕년에 연애는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마음속에 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먹는 걸 뭐 좋아하는지, 취미는 뭔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뭐 하는지, 그런 거 막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해주고 싶고, 어쩌다가 이제 데이트 한번 하면 뭐 먹고 싶노? 어디 뭐 먹으러 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 좋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연애하는 마음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연애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신앙생활도 바로 연애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르신들 불쌍하게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예수님이 바라는 게 뭔지 그걸 살피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한테 잘 보이고 예수님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맞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말씀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몸과 정성과 힘과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요, 율법의 모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웃에게 사랑의 빛을 갚아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또한 14절에 나온 것처럼, 오늘 제가 설계의 제목으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바바리나 무슨 구찌나 그런 옷이 아니라 예수님 상표 입은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럼 명품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괜히 몸에 막 힘이 들어가죠.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였나? 언제 한번 귀하다고 친척분이 50만짜리 양복, 로가디스였나? 그걸 하나 해주셨어요. 그걸 입었더니 괜히 막 조심스럽고, 제일 비싼 옷이거든요. 괜히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지고,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탁 어깨가 펴지고 목에 힘이 탁 들어가면서 사람이 근엄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옷을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근데 5만 원짜리 이런 거 입으면 그냥 아무데나 가가 좀 묻혀도 닦으면 되고 빨면 된다 하고 근데 50만 원짜리면 괜히 묻히면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 되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옷을 보면 압니다. 귀족은 귀족답게 귀족의 옷을 입습니다. 노예는 노예답게 노예의 옷을 입고, 군인이면 군인답게 군복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이 성경 신약의 말씀을 보면 겉옷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또 겉옷이 재산 목록 1호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 그 옷이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귀족은 눈에 딱 띕니다. 그 옷만 봐도 저 사람은 귀족이구나 하면은 잘 대해주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 머리를 숙이고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신 말씀은 나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뭘 해도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이구나, 이게 표가 빡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귀족인지 종인지 군인인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절에 다니는지 교회 다니는지,
뭐 신천지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간다, 이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딱 보면 당신 그리스도인이군요, 표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로 옷 입고 사는 모습이란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로 옷 입고 표내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더욱더 그 부분을 세밀하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이 팡팡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확 비추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어떤 모습이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일단 좀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일단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귀 기울거나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물론 잘못된 믿음의 모습으로, 나의 못난 모습으로 손가락질 받는 건 내가 감수해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는 주눅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대구태연의 모든 가족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빚진 그 사랑의 빛을 내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또 그것으로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그런 우리 대구태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후반기 전도 목표를 작정하고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지금 이제 전도를 해보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위원장 장로님이 이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계획하고 기도하고 힘써 일하고 계시는데, 전도가 뭡니까? 바로 이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 영혼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양의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모쪼록 예수의 옷을 입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구태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서 확실히 나의 모습을,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주님께 빚진 그 사랑의 빛을 갚아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